016 그리스도 요가 7장-1 나는 그리스도 요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요가는 단지 이름에 불과하다. 그 이름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야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의 제목으로 어떤 것이 적당할지 항상 찾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나 제목, 지위, 서열, 관념 등에 사로잡힌다. 어리석은 마음은 그 모든 것들을 먹고 산다. 마음의 먹이는 그 자신의 구성물들이다. 그것들은 관념, 말, 신조 등이다. 우리가 마음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할 때 마음은 스스로를 흔들어 놓는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리고 마음은 계속 중얼거린다. 이 중얼거림은 마음 그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리고 마음의 본질과 그 움직임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멈추게 된다. 성숙하지 못한 마음은 언제나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수준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다. 그렇게 원인과 결과라는 끝없는 사슬이 계속된다. 이 사슬은 오직 마음 자체가 이런 상태의 원인이라는 걸 자각할 때에만 끝나게 된다. 정치가, 경제학자, 교조주의자 그리고 여타의 모든 무슨 주의자들은 성숙하지 못한 마음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모방자들 역시 그들과 똑같은 마음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사유할 수 있기 전에는 이러한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말들, 모든 책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방해물일 뿐이다. 그것들은 단지 조건 지어진 마음을 먹여 살릴 뿐이다. 마음은 그 조건에 순응한다. 따라서 그런 마음은 결코 창조적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하면 창조성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기 원할지 모른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내가 창조적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당신은 어떤 테크닉을 수련함으로써 창조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루에 8시간씩 악기를 연습하면 창조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책을 쓰고 작곡을 하고 시를 쓰고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해도 그 행위 자체가 창조성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당신은 어쩌면 완벽한 연설가, 유능한 작가, 좋은 화가일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당신에게 여전히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창조성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마음을 초월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나이다. 자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창조성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자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다.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다. 그저 당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 갈등이 있는 한 창조성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갈등은 창조적인 행동을 방해한다. 마음이 대립되는 것들에 붙잡혀 있는 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갈등은 창조성의 발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마음이 고요할 때에만 창조적 상태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창조성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창조성은 그저 있을 따름이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즉 모순을 양산해 내는 그 작용 방식, 표현욕, 성취욕 등을 이해했을 때에만 창조성은 활동하게 된다. 인간 안에 내재한 그리스도, 신의 영만이 창조적이다.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고 그 자신의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에만 창조성의 현현이 가능하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창조성은 자기 표현을 의미한다. 자기 표현은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 느낌을 준다. 이것은 공허하고 무지한 자아를 먹여 살린다. 그리고 창조성의 상태를 파괴한다. 자아가 부재하고 모든 대립들이 조용해질 때 창조성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존재한다. 자아가 창조적이 되길 갈망하는 한 창조성은 결코 현현하지 않는다.
자아가 사라졌을 때만 창조성은 탄생한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창조적이다. 일을 하는 것은 오직 그이다. 그것이 진정한 창조성이다. 예수의 이 말들은 비록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해 준다. 말로는 창조성을 전달할 수 없다. 오로지 자아의 부재 속에서만 창조성은 작동할 수 있다. 창조성의 작용은 대립도 갈등도 없이 넓고 무한하다. 만일 내가 이 책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염려했다면 결코 쓰지 못했을 것이다. 자아가 방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자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모든 사물들은 있는 그대로 보인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들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만일 자신의 관념이나 신조에 따라 이 책을 수용하거나 거부한다면 당신은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구성 요소들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거의 가치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보다 깊은 차원에서 이 책을 자아에 대한 이해의 수단으로서 읽는다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변화는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실제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자아의 소멸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때에만 마음은 중얼거림을 멈춘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실제가 현존하게 된다. 우리는 매일 꾸준히 공부했다. 우리의 토론을 통해 특정 단어들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곤 했다. 그런 과정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다양한 요가의 지적 체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통해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내면의 그리스도를 해방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 쓴 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들은 대부분 지적인 것에 불과하다. 내가 지적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마음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진리가 아니라 단지 진리에 대한 관념일 뿐이다. 마음은 집중과 요가 행법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작용하는 것은 자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요가는 자아, 즉 마음이 고요해질 때에만 가능하다. 나의 스승은 이런 말로 가르침을 시작하곤 했다. 마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함으로써만 마음을 초월한 실제가 드러날 수 있어. 그러나 자가 있다면 진리는 존재할 수 없어. 왜냐하면 자가 늘 전면에 나서기 때문이지. 그때 진리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버리지. 하지만 진리는 수단이 아니야. 진리에는 시작도 끝도 없어.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자아의 투사에 지나지 않아. 한 번은 내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만일 생각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죠? 당신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지 모를 것이다. 나는 이런 질문을 수차례 받아왔다. 만일 내가 너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너는 그 요구, 즉 도전에 반응하고 생각을 시작하게 돼. 스승이 말했다. 그러므로 사고란 도전에 대한 반응이야. 하지만 그 반응은 항상 과거의 결과이지. 왜냐하면 마음은 과거의 것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지. 마음은 새로운 것을 알지 못해. 예, 내가 말했다. 이해가 되어. 몇 분 후에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하면 그것은 너에게 또 다른 도전이 돼. 그리고 너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지. 예, 맞아요. 자, 그가 말했다. 그러면 이 반응이란 무엇이지? 도전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야. 하지만 너의 반응, 응답은 과거의 기억, 경험으로부터 오지. 그렇다면 그 반응은 항상 낡은 것이지. 그렇지 않니? 그가 계속 말했다. 한 가지 물어볼게. 너는 신을 믿니? 자, 나의 질문에 너는 즉각 반응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너의 조건을 통한 반응이야. 내가 만일 신을 믿지 않는다면 너는 아니오. 라고 대답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신이 없다고 믿는 너의 신조에 의해
너의 마음이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이야. 만일 내가 신을 믿고 있다면 너는 예. 라고 대답할 거야. 하지만 너는 너의 기억이 말해주는 대로 예든 아니오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야. 기억은 경험의 결과야. 경험은 지식이지. 그리고 지식은 과거에 속해. 그러나 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는 결코 신을 알 수 없어. 그러므로 생각은 과거의 배경에 대한 반응이지. 생각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 차원의 반응이야. 그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종, 신조, 믿음, 지식, 관습 등 너의 배경에 따라 달라지지. 따라서 생각은 결코 새로울 수 없어. 너의 마음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한순간 뒤에는 바로 낡은 것이 돼버리지. 너는 과거의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기억이지. 너는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만 현재의 순간을 알 수 있어. 너는 현재에 대해 생각할 수 없어.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과거가 돼버리지. 그 생생히 살아있는 순간 속에서 너는 의식적이 돼. 하지만 너는 생각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순간 자아는 사라지고 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지나간 순간은 기억이야. 그러나 생생한 순간은 여전히 현재 속에서 살아있는 순간이지. 너는 그 체험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해. 따라서 이제 너와 너의 체험이 있게 되지. 그러나 그 체험은 지나갔어. 그것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항상 현존하는 내가 없는 오로지 실제와 영원만이 존재하는 그런 생생히 살아있는 순간이 아니야. 그러나 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것이 지나갔을 때 너는 그것을 다시 잡기 위해 노력하지.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기억이야.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이지. 너는 이제 기지의 것,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기지의 것은 항상 과거야. 그러나 항상 현존하는 순간은 언제나 새로워. 이것이 바로 내가 실제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지. 그것은 항상 마음을 넘어서 있어. 그것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만 체험이 가능해. 하지만 마음은 활동적이지. 거기에는 너와 경험이 존재해.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과거야. 내가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결코 그리스도 요가를 알 수 없어. 생각은 결코 그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어. 생각은 언제나 낡은 것이야. 너의 조건, 전통, 인종, 경험, 신념 등은 모두 낡은 것이야. 따라서 생각은 자기 자신의 투사물만을 알 수 있어. 생각은 이미 체험한 것만을 인식할 수 있지. 생각은 단순한 인식일 뿐이야. 생각은 자신을 넘어서 있는 것을 알 수 없어. 생각은 단지 상징, 말, 이미지, 경험들일 뿐이야. 이것들 없이는 생각은 존재할 수 없어. 그러므로 생각은 결코 창조적일 수 없어. 왜냐하면 생각은 지나가 버린 것들만 알고 있을 뿐이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결코 사유할 수 없기 때문이지. 생각은 자신을 넘어서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 왜냐하면 생각은 오로지 낡은 것만 인식할 뿐 새로운 것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지. 내가 체험한 것은 기억이 돼. 그리고 너의 생각은 기억의 산물이야. 예, 내가 말했다.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갑니다.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것에 의해 제한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새로운 것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낡은 것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죠. 생각은 마음을 넘어서 있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은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즉 기억만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추상적인 것은 전혀 없어. 그가 계속 말했다.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심적인 인식이야. 나는 기억들로 구성돼 있지. 나는 말, 이미지, 상징 등을 통해 그 기억들을 체험하고 있어. 생각은 단지 과거를 체험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결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어. 그러므로 생각은
신 또는 실제를 결코 경험할 수 없어. 왜냐하면 신 또는 실제는 미지자로서 상상할 수도 없고 창조될 수도 없고 공식화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 신이라는 단어는 신이 아니야. 신은 이미지도 아니야. 신은 생각도 아니야. 그렇지 않다면 너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그것은 불가능해. 왜냐하면 신은 마음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지. 마음은 오직 기지의 영역 안에서만 기능할 수 있어. 그것을 넘어서면 활동할 수 없어. 이제 분명히 이해됩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미지자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그 즉시 마음이 활동하게 됩니다. 마음은 항상 미지자를 기지의 영역 속으로 끌어당겨 오려고 애쓰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지자는 인식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링수이라 은자님도 내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그가 말했다. 생각이 그쳤을 때만 미지자는 현존하게 돼. 그러므로 나는 미지자를 체험할 수 없어. 나, 마음, 자아는 모두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야. 자아는 단지 관념, 이미지, 말, 상징의 다발일 뿐이야. 이것들은 기억이야. 자아는 오로지 그 자신의 투사물만을 인식할 수 있어. 마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자신은 분명히 미지자를 체험했다고. 하지만 마음이 체험한 그것은 미지자가 아니야. 그것은 단지 마음의 투사물일 뿐이야. 마음은 다만 그것을 미지자라고 믿고 있는 거지. 마음이 이 사실을 이해했을 때 마음은 고요해지게 돼. 마음은 더 이상 추구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되지.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미지자가 드러나게 돼.